그 영예 우승을 차지한 67 남전도회가 오늘 1등한 벌로 3부 예배 앵콜송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일어나 비춰라 너의 빛이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바람을 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날이 좀 차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광고는 할 텐데 그 신성의 아침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달 이제 책을 만들고 있는데 말씀 묵상집을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우리가 사실 전대미문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이제 사실 2020년 5월호부터 나온 게 신성의 아침 말씀 묵상집이었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 뭐 한 달 한 달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덧 2년하고도 한 이제 반 이상을 이렇게 한 달도 걸르지 않고 잘 올 수 있었던 게 진짜 하나님 은혜고 그 12월호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잘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월호부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성의 아침을 좀 만들자 이렇게 우리 당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도 만들고 헌금 봉투도 해놓고 해서 신성의 아침 선교 헌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계좌에 5만 원씩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이게 지금 700부 만들고 있습니다. 700부 해서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매달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1월호부터는 우리가 모두 같이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성의 아침 선교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거나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은 또 찬조도 해주시면 같이 그 상호도 넣어서 좀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신성의 아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거는 2021년 10월부터 꽤 많이 쌓였네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결 찬양제.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찬양제가 부활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중 우리가 받은 은혜를 총 집결하여 가장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축복의 절기입니다. 초기 추수감사절에는 조건이 불충분했음에도 원주민들을 초청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젖어 빈약한 수확물을 모아놓고도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졌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이런 넘치는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유치부에서 제일 어르신들인 이여전도회까지 모두가 어린이가 되었고 법궤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던 다윗이 되었습니다. 찬양제가 시작되기 전 교회 곳곳에서는 율동과 찬양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요 모습인지요. 최은양 집사님의 아름다운 멘트로 진행된 찬양제는 물 흐르듯 한 기관 한 기관 순차적으로 준비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신경을 쓰는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의상, 분장, 소품 어떤 기관은 악기까지 동원한 모습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격려의 박수와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심사평을 한 후 심사 발표를 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그날 우리 교회는 심사와 관계없이 감사와 행복이 넘친 모두가 1등이었습니다. 참 많은 기관들 17개 기관이 참여해서 같이 그날 지난주일 오후에 찬양제를 했습니다. 참 수고들 많으셨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 23일 성탄 축하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자녀들 교육부서 아이들이 와서도 하지만 이번에 성결 찬양제 때 참여하셨던 기관들 그 외에도 찬양 또 뭐 율동 또 연극 뮤지컬 꽁트 모든 부분에 총망라해서 그날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음이 감사요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험한 세상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포합 신성. 평생 여러분의 삶에 점포합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하늘의 바람을 타라. 며칠 전이죠. 11월 17일 날 우리나라에 아주 큰 손님이 왔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 부총리가 된 사람인데 뭐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해요. 2,8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리지도 못한대요. 2,800조. 어디 돈이 좀 있어 보입니까? 조금 거만해 보이죠? 뭐 38살인가요? 밖에 안 돼요. 나이도 또. 참 그 돈을 왜 이렇게 혼자 다 가지고 있나 몰라요. 좀 나눠주지 우리한테 좀. 근데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동안에 이제 오일 머니를 벌어들였잖아요. 석유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에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과 같이 한국 기업에 이걸 맡기려고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방문하는 시간이 며칠이 아니라 17일 새벽에 와가지고 17일 밤 11시 몇 분에 떠났대요. 그러니까 20시간 머물렀대요. 우리나라에 20시간 머무르는데 서울 롯데 호텔 그 로얄 스위트룸을 예전에 예약을 해놓고 객실을 400개를 예약을 했답니다. 400개. 그리고 고급 승용차 200대가 동원이 되고 일주일 전부터 그 수행원들이 와서 다 그 빈쌀만 올 준비를,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요. 아무튼 요번에 그 빈쌀만 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일정들을 갑자기 다 바꿨대요. 자기들 스케줄이 있는데 이 빈쌀만을 만나려고. 그래서 그날 아주 재벌 총수들이 다 동원이 됐는데 초청받는 사람들만 한번 보세요. 얼굴을. 아는 분들이죠 다.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재벌들인데 이 사람들도 빈쌀만을 만나려고. 왜? 네옴시티 그 프로젝트가 700조 원이랍니다. 700조 원을 한국 기업들한테 맡기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네옴시티가 그 도시가 유리벽으로 다 건설을 하는데 높이는 500m, 50m가 아니라 500m.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가 505m인가 막 그렇죠 그게. 그 높이로 폭은 200m, 길이는 170km. 서울에서 강릉까지를 500m 높이로 유리관으로 쭉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 기업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설하는데 700조 원이 들어간다니, 우리 한국 정가에 또 기업계에서는, 경제계에서는 이 특수를 놓치실 수 없다. 그래서 중동, 제2의 중동의 바람이 좀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빈살만을 만났으나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은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무슨 바람? 돈바람을 돈바람을 일으켜. 그럼 가면은 돈 있는 사람들 주변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 주변을 다 몰려요. 또 이 중동이 주목받고 있어요. 지금 카타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 하잖아요. 축구 바람 불고 있어요. 축구 바람. 이 중동 카타르라는 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라. 우리나라의 경기도 땅 규모밖에 안 된대요. 인구는 3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인천 시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세계 축구 대회를 지금 벌여놓고 있어요. 내일 밤을 기대하시라. 우리나라와 가나의 축구가 또 있는데 제발 좀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뭐 통성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축구 바람도요, 그냥 축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변에는요, 보이지 않는 바람들이 많이 일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돈 바람들 일고 있고, 그리고 타락의 바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음란의 바람, 마약의 바람, 도박의 바람, 지금 얼마나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람을 통해서 이동되고 있고요, 바람을 통해서 역사가 흐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5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언제 꿈 꿨냐면 벨사살 왕 원년 첫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 바벨론이 지금 멸망한 게 지금 6장의 이야기였었는데 7장에서 다시 또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이게 지금 페르시아 시대부터 10년 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 사실상 6장까지가 끝난 거예요. 6장까지가 역사적으로는 끝난 거고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꿈 이야기야. 꿈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보세요. 신천지 이단이 왜 생겼죠? 다니엘서 7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단들이 이 묵시록, 예언서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고 기성 교인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데 혹할 수, 현혹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은혜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두 장씩. 1장은 다니엘이 이제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야기고, 2장과 7장이 짝을 이루고요, 3장과 6장이 짝을 이루고 4장과 5장이 짝을 이루어요. 먼저 2장과 7장이 어떻게 짝을 이루는가? 2장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였고, 7장은 다니엘이 직접 꾼 자기의 꿈 이야기예요. 그래서 2장과 7장은 왕의 꿈과 다니엘 자신의 꿈에서 네 왕국을 보는 꿈입니다. 역사. 이게 무려 2600년짜리 역사를 보는 꿈, 2600년짜리 프로젝트, 역사의 프로젝트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고 다니엘이 보았고, 이게 2장과 7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장과 6장은,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다시 나오는 승리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6장은 또 다니엘이 어디 굴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결국 뭐 지키다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겪고 승리하는 모습이 3장과 6장에서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각각 세상의 권력자 두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그래서 1장은 다니엘의 유년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시절 이야기고, 2장과 7장의 짝을
그리고 3장과 6장의 짝을, 4장과 5장의 짝을, 이렇게 해서 7장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좀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벨사살 왕 원년 첫 해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가 2절부터 전개가 됩니다. 2절 보시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 큰 바람이 불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 큰 바람이 바다로 불었어요. 바다로 불어서 바다에 몰려 불었는데 바다가 소용돌이 치더니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보시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여러분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나와야죠. 바다에 낚시질하고 있는데 낚시에 사자가 걸려 나온다.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돔이 걸려 나오든지 말이에요. 갈치가 걸려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다에서 툭 튀어나온 게 네 마리의 짐승들이 튀어나와요. 네 마리 짐승. 요 네 짐승, 그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큰 짐승이라 그랬어요. 요것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 이야기는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신상을 봤죠. 근데 신상의 복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상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재질이 다 달랐어요. 머리는 뭐죠? 금으로 만들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철, 구리.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해몽을 해줬죠.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거, 바벨론 시대. 은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 시대. 동은 페르시아를 정복할 헬라, 알렉산더 제국의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철은 정말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했던 로마. 그래서 철과 흙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를 쭉 2600년짜리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다니엘이 말했던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머리, 느부갓네살 왕이 뻐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날아온 돌 하나가 이 신상을 때렸어요. 신상의 발을 때리면서 신상이 여름 다장마당의 겨같이 온데간데 없이 날아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 신상을 때린 돌은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돌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상 세계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았는데 그 네 짐승 이야기의 꿈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가 네 짐승 이야기입니다. 4절 먼저 보시죠. 7장 4절.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뭐했고?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요? 사자와 같아요. 사자 같은데 사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등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예요. 독수리 날개인데 이거 보세요. 와, 혹시 에버랜드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못 봤잖아요. 사자의 모양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요, 독수리는 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최고. 누굴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의 머리 부분,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이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날개가 뽑혔대요. 뽑히고 사자의 성격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대. 점점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 사자의 첫 번째 짐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절로 가서 보이시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 합니까? 곰이래요. 곰과 같은데 한쪽을 들었대요. 그리고 입에는 그죠? 이 사이에는 갈비를 뜯고 있어요. 지금 갈빗대가 있는데 몇 개를 뜯고 있습니까? 3개. 여러분 혹시 장로님들 갈비 뜯으실 때 몇 대씩 뜯으세요, 장로님? 이 장로님. 우린 보통 3대를 한꺼번에 물고 뜯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곰은, 그래서 여러분 곰을 빗대서 말할 때 사람들을 표현할 때 2가지 말하잖아요. 곰처럼 뭐하다? 미련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곰처럼 욕심을 부린다 할 때 곰을 빗대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곰이 얼마나 욕심이 있으면 갈빗대를 뜯는데 3대를 뜯어요. 이거는 좀 전에 있었던 사자 모양의 독수리 날개를 가졌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때에 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으로 꿈을 봤던 그 신상 중에 가슴과 팔 모습인 은나라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곰처럼 무섭고 욕심이 많은지 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이 3나라를 완전히 물어삼켰어요. 점령했어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니엘이 봤는데 곰이 갈빗대 3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3대를. 앞으로 갈비 3대씩 드시지 마시고 한 대만. 네. 여기 두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짐승. 그다음에 세 번째 짐승을 보는데요. 6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이번엔 표범이 나타나네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몇 개가 있어요? 4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 여러분 이런 모양도 우리 본 적 없어요. 표범은 표범인데 머리가 4시고 날개가 4개나 있어요. 그러니 표범이 얼마나 날렵하고 빨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까지 4개든 날개까지 4개니 얼마나 민첩하고 빠르겠습니까? 요거는 페르시아를 함락시키고 정복한 그 다음 때 헬라 제국을 말해요.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지금 다니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13년 동안, 젊어서 13년 동안 세계를 제패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32살에 너무나 어린 나이에 요절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병명을 모르잖아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고, 그리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4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표범의 머리가 4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 짐승,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떻대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일단 7절 말씀만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은,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근데 네 번째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매우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근데 특징은 또 입에 초점이 맞췄어요. 입에 이가 있는데 이가 뭘로 돼 있다고요? 쇠로 돼 있대. 쇠로. 어떤 분은 나도 쇠인데 금린데 하는 분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너무 강해서 일쇠는 부러뜨리지 못할 게 없고 먹지 못할 게 없고 찢지 못할 게 없는 아주 강한 이 쇠이가 돼 있다는 쇠이. 그 다음에 8절, 그리고 머리에 10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보시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은 헬라 제국 뒤에 올 로마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 철의 나라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았죠? 어떻게 죽였어요? 화형을 시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불러 모아다가 맹수에 찢겨 죽이게 하고 완전히 초박해를 하면서 정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뿔이 10개 달린 나라와 같이 정말 무서운 나라가 돼요. 강한 나라.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공룡으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알 수 없는 이 짐승의 모습, 이것을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이 짐승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이 이런 형상으로 와서 신성 모독하고 10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상에 금머리, 은가슴, 그리고 어딥니까? 그 구리, 배,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지금 세계의 정세,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흐름을. 근데 다니엘이 보았던 4개의 짐승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이 사자와 같은 나라, 곰과 같은 나라, 그리고 표범과 같은 나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로마와 적그리스도가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바람이고 세상의 흐름이고, 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곰과 같은 갈빗대 세계를 물고 있는 지금 나라가 러시아라고 얘기해요. 러시아의 곰 있잖아요. 왜? 그 시베리아의 곰, 푸틴. 이게 지금 다른 나라를 삼키고 있고, 삼키려고 막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은 세력들을 지금 이슬람 정권들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그 오일 머니를 가지고 세계에 얼마나 빠르게 다 지금 다 접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빈 살만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다 오일 머니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환상으로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선이 딱 고착되어 있으면 이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다음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선이 이 무서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4마리를 보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9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왕좌를 보여주셨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었고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이 희기가 눈같이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 강처럼 흘러나오는 불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고 그 앞에서 모셔던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공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바람에 다 휩쓸려 살아요. 젊은이들도 그 바람에 휩쓸려 가다가 그만 뭐 도박에 넘어가고
음란에 넘어가고 쾌락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이 세상의 바람에 다 넘어가고 휩쓸리고 어쩌면 지금 요맘때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나뒹굴고 얼마나 바람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세상 바람에 이렇게 휩쓸리고 나동그라지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보았을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쭉 흘러오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2600년짜리 역사의 이야기고, 이 역사를 보면 큰 그림 뒤에 작은 그림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자의 기질, 독수리의 기질 있지 않습니까?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자녀들도 최고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욕심, 이 마음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날개 뽑힐 때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곰이 있어요. 곰. 얼마나 욕심이 많고 혈기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 가지고도 부족하고 둘, 셋 가지고도 부족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고 27시간, 뭐 30시간, 50시간 돼도 부족한 게 내 인생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욕심이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욕심으로 살다가 인생이 진짜 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사람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11조 하세요, 여러분. 11조는요, 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11조는 정말 나는 하나님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11조를 통해서 나는 돈의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노예 생활할 수 있는 게 돈이고 하나는 시간이고 일이에요.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예 생활하기 쉬워요. 근데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고, 그리고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청지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바람을 타지 못하면 주일 못 지켜요. 하나님의 바람 타지 못하면 11조 못 드려요. 근데 그 바람 타면 주일 지킬 수 있어요. 그 바람 타면 11조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범이 있어요. 표범. 표범이 얼마나 민첩해요. 더군다나 표범이 아까 어땠습니까? 머리가 4개에다가 날개가 4개였었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기차가에서도 기차 이름이 얼마나 감성적으로 푸근한 이름이었습니까? 무궁화호, 비둘기호, 새마을호. 그렇죠? 정서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였냐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도 느리게 생겼죠. 무궁화,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이게. 그리고 뭐 새마을호, 뭐 비둘기호, 그러니까 느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느린 게 성에 안 차.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이름도 KTX. 말만 들어도 빠를 것 같잖아요. 그냥 엄청 빨라, 엄청 빨라. 350km, 300km를 육박하는 그런 차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도로에 갈 때도 우리가 차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실 내가 운전할 땐 빠른 건 몰라요. 남들 나를 추월해 가면 되게 빨리 가네. 근데 나도 진짜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교회에서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와,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천히 가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둡니까? 이 뭐야, 비켜 비켜 막 그냥 그러니까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떠밀리는 거예요. 떠밀려. 내 자식은 그렇게 입시 과열에 거기 대열에 끼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버려 둡니까? 아니, 다 그렇게 몰아가 그냥 그렇게 거의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가. 여러분, 이게 세상 바람이에요. 세상 바람. 빨리
점점 정보도 빨리, 인터넷도 빨리, 패스트푸드 뭐 얼마나 빨립니까? 너무 빨라요. 다 빨라져요. 표범과 같은 인생.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그거 아니었어요. 공룡과 같이 이를 쇠로 만들었대. 이를 쇠로. 못 먹을 게 없어요. 못 잡아먹을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삼키려고 그래. 뭐든지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짐승같이 변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인간성이 실종된 세상 살고 있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무섭고 잘못 건드리면 금방 죽이려고 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살고 있잖아요. 뭐 조금만 저가면 파업해서 그냥 막 서로 죽이려고 난폭하게 하고 무서운 세상.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바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본 것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도 그렇고 2600년짜리 환상 꿈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마지막의 모습은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때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자의 기질이 있어요. 곰의 기질이 있어요. 표범의 기질이 있어요. 난폭한 기질이 있어요. 혈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됨이 돼요. 여러분 하늘의 바람을 타야 돼요. 세상의 바람 가지고는 평생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공룡처럼 그렇게만 살다가 끝나요. 하늘의 바람을 탈 때 우리는 세상 기류를 넘어서는 사람 되고, 하늘의 바람을 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고, 하늘의 바람이 복음이요 하늘의 바람이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바람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람에서 이제 하늘의 바람으로 올라타시고 그 바람을 경험하면서 성령과 함께 가장 수준 높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죠. 다시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는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니
주님을 볼 손들고 합니다.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낮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아멘. 일하기 시작하네. 가슴에 손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세상 바람만 탔습니다. 사자같이 살았고 곰처럼 살았고 표범처럼 살았고 난폭하게 살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세상 바람, 이제 하나님 다니엘이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을 본 뒤에 그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왕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시선을 돌이켜 하늘의 바람을 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 나날이 바뀌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하늘의 바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 다 되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바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오. 하늘 바람으로 승리하십시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성령의 세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세상 바람을 잠재우고 하늘 바람을 일으키시고 주역이 되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 바람을 타고 인생의 승승장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